네,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네, 오늘 같이 받을 말씀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후대들이 또 우리 자신이 렘넌트니까요. 우리 자신이 또 모든 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전에요. 그때 제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가끔 이렇게 유럽에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선교 사역을 다녀오시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유럽 교회에 눈이 내렸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어린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너무 많다. 그 말씀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한 10년쯤 전부터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성전들이 팔려서 모슬렘들이 사고 또 이단들이 사서 자신들의 성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현실이 단순히 유럽과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렘넌트의 현실을 같이 보면요. 나의 후대, 나의 지체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우리 양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게 사람 수가 줄었다. 그들이 단순히 활동이 약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의 후대들의 내면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엇이 황폐화일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황폐화라고 합니다. 혹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데 다른 일은 잘 된다. 공부는 잘 된다. 예배와 기도가 안 된다. 그걸 보고 황폐화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뭐냐?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예배 드리고 있다. 그건 성공된 인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실패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 그래서 후대 현장이 빈 곳이 되었습니다.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빛이 잘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후대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상 흐름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내면이 황폐화되도록 교회 안에 빈 곳이 되도록 세상 흐름 따라가도록 계속 사단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후대 현장이 노바디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와 사람과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됐다. 사람이 있다 없다. 일이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은 사실을 봅니다. 사실은 뭐냐면 눈에 드러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앞뒤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 수 있는 걸 보고 사실을 보는 거라. 더 깊이 보면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동기, 상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 겁니다. 온 교회가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찬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데 몸을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이따 이제 힘차게 신나는 찬양을 같이 불렀거든요. 그 인도자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양팔 없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죠.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나는 예배가 도저히 은혜가 안 돼서 찬양도 안 되고 박수도 치기 싫은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찬양하냐고. 그 팔 없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등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똥구멍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일어나서 막 몸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동기. 우리 사람 동기를 몰라요. 저 정목사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저의 동기를 여러분 알 수 없죠. 저도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동기를 보는 나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살아.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의 동기, 상처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는가.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겠죠.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는가. 사단이 인도하고 주관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으로 들어가도록 그 영적 배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전도자가 할 일이죠. 거기까지 봐야, 영적 사실까지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 많이 듣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단어를 악용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영적으로 멈춰 있는 명분으로 핑계로 삼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신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작정 다 돼 있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되지. 하나님 하시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작정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야겠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논리적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뭐가 다르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다르죠. 믿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면 거기서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뭔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게 뭔가?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바디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지금 노바디 현장에, 노바디 흐름에 있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붙잡아지느냐. 그래서 정말 이 후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밖에 없다. 그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게 담기게 됩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그리고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가 뭘까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없어졌대요. 10분의 1 그나마 남아있었던 것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았고 그게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가끔 내비 켜놓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저녁 한 6시쯤 되면 이렇게 화면 바뀔 때가 있어요. 보셨어요? 평상시에 지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다가 밤 시간 되면 좀 어두컴컴해지네 싶으면 지도 화면, 내비 화면도 까맣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 원주 땅을 이렇게 영적 지도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 지도로 이 원주 땅을 딱 펴보면, 강원도를 펴보면 곳곳이 다 어둠일 것입니다. 흑암. 다 어두컴컴하겠죠. 근데 어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빛이 있을 겁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 어둠에 덮여 있는데 구별돼요. 왜냐? 빛이 나니까. 그 구별되고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하나님 전도자들에게 그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셨죠. 그 거룩한 씨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렘넌트입니다. 언약 갖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남아있는 자.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고 우리 오늘 같은 말씀받은 것처럼 새 신자들이 렘넌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 렘넌트입니다. 그 속에 빛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씨로 구별될 수 있었느냐?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인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수철 그 입술에 대해서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 한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의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참 많이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은 누구에 보내셨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어요. 이름 없는 한 제자, 그 현장에서 렘넌트로 남아서 기도하는 자.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서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의 응답 최고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의 흐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주중에 한 청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신이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도 해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못 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 해결하려 해봐야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일 빠른 방법은 그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죠. 도망치면 똑같은 문제 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뭘 해야 될까? 손가락을 펴보래요. 손가락을 좀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시간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를 펴시고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이 말고요. 내 입, 내 육신 이게 아니라 육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때워요. 우리가 때운다고요. 몸으로 하는 것으로, 일로 하는 것으로, 말로 하는 것으로 때워요. 찬양을 입으로 부르는 걸로, 찬양한 걸로 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찬양이 아니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영혼은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아니죠.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이. 자, 두 번째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아니고요. 내가 어디 뭐 훈련 다녀와서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내 영혼이 지금 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요. 다 잘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바로 잘 안 바라봐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 정도로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따로 놀 정도로.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도 내 생각이 무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 병들어가고 있죠.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누리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잠시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심호흡 3번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호흡을 길게 천천히 들이고 내쉬고 3번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길게 내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호흡에만 딱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전까지 내 생각, 마음을 괴롭히고 있던 것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딱 집중이 되어집니다.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이 하나가 딱 되어져요. 집중된 상태. 거기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지금 다 이거 호흡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건가요? 네.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신이.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그 집중된 상태로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거의 응답하세요. 반드시요.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자, 이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그래. 형준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실까요? 가장 정확한 응답을 예배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 상태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예배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그 응답을 나한테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과 상관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하죠. 주의 사자. 여러분 사극 보면 왕의 사자가 사신이 가서 왕의 명령 써 있는 두루마기 탁 펴면 그 명령 받는 사람 딱 무릎을 꿇죠. 그 사신을 보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 사신은 통로가 될 뿐이고 왕이 나에게 직접 명령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이 서든 어떤 누구와 함께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 흐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 흐름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말씀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오늘도 말씀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 충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안식일 두셨을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 딱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그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답 얘기 나왔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적 원리,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시고 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두셨고 우리 주일을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예배 흐름, 하나님은 그 흐름을 교회의 흐름에 담아서 전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는 우리의 삶과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참 많이 보죠. 그 앞에 19절 주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유를.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의 렘넌트가 영적 흐름 누리면서 예배 흐름 누리면서 교회 흐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 현장에 전달하게 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지금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시간표. 지금 무엇을 할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할 시간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힘이 있다 없다,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표로 삼아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고요. 내 영혼을 기다리신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길 기다리신다고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게 잘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후대를, 현장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 우리는 아멘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고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살리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변화시키기 하나님 원하시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3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죠. 3시스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속에 담긴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RUTC, 치유사역원, 단민족 센터죠. RUTC 뭡니까? 후대죠, 후대.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려는 거죠. 다 병들었고 죽었기 때문에 치유하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가라하셨기 때문에 다민족 237 가게 하시는 거죠. 자, 서밋, 치유, 237 누가 변화시키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언약을 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모든 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세요. 동역.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사자가, 교역자가, 교사가, 부모가, 선배들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돕고 할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장기 결석자들, 우리 놓고 기도하는 후대들, 우리의 모든 그 협력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역사하실 시간표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상태죠. 영적 흐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왜 창조주시니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빛을 쏘아주시는 거예요. 237, 237 선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의 언약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빌립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 사마리아 땅 보내셨다 했습니다. 서밋, 치유, 237 언약 가진 렘넌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갖고요.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모으십니다. 집중하도록. 모든 중직자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모든 성도는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거기 모인 모든 한 명 한 명의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요, 위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위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드를 누리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고, 위드를 누리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 놓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딱 절묘하게 한 명씩, 두 명씩 꼭 필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진짜 이 위대의 믿음,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가정을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흐름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현장의 기도 운동입니다. 현장의 기도 운동. 이것이 원네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오는 원네스는 단순히 너와 나 같이 협력, 협동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팀 임마누엘,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헌신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인 원네스가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 금요일날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지금 뭐 할 시간표냐?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을 세워나가는 시간표입니다. 말씀 운동과 전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1, 3, 3일로 인도하시죠. 지교회로 인도하시고요. 말씀 운동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화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 운동 통해서 우리의 미래 시간표를 보게 하십니다. 이 제자 운동 통해 현장 시스템에 열매를 맺으라 하셨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기도 운동의 시간표, 말씀 운동의 시간표, 제자 운동의 시간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간표라면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의 시간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 성전과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 뜰입니다. 메이슨 전쟁을 하도록, 지역의 흐름을 바꾸도록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특등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3류,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1류. 여러분 몇 류세요? 전 들으면서 난 4류다 생각했어요. 4류다. 3류가 생각나는 대로 한다 했잖아요. 전 보면 생각 안 거치고 할 때 있거든요. 생각도 안 거치고 뭐 할 때 있어요. 4류. 예. 저 4류 다 1류라 치고 하나님은 4류, 3류, 2류, 1류를 모으셔서 특등 인생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흐름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장로님 항상 기도하고 현장 살리기를 사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장로님 진짜, 장로님 진짜, 진짜. 난 교역자인데 지금 교역자인데 진짜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런 중심도 없이 살아요. 저는 가짜 그래요. 나는 가짜, 장로님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가짜라고. 하나님 사류를 모아서 사류와 인류를 모아서 특등 인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짜들을 모아서 진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이겁니다. 모였더니 진짜가 됐다. 그게 아니고요. 가짜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위도 되니까요. 그 모인 게 임마누엘이 되죠. 그 통해서 하나님은 온네스의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뭐냐? 지금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이나요.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하나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최고로 집중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전도자들, 또 그 흐름을 전달할 전도자들, 그리고 함께할 렘넌트들과 후대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